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우리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르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어떤 물건을 아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무엇을 포장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포장하는데 보니까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 고난의 포장지, 딱딱한 고난의 박스에 또 복이 흉한 고난의 포장지로 그 박스를 다 싸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복을 포장할 때에는 고난의 박스에 포장을 합니까? 우리들은 선물을 줄 때에 아름다운 박스에 예쁜 포장지에 싸서 선물을 주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의 선물을 줄 때 고난의 포장지에 담아서 줍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복이란 것은 고난이란 박스에 포장을 하지 않으면 복이 배달되는 중에 박스가 상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의 박스에 포장해서 천사가 배달을 해야지 고난 배달하는 중에 박스가 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박스가 온전해야지 그 안에 있는 복도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박스만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은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박스만 보고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이 고난의 겉모습만 보고 부담스럽다, 싫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한마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 고난의 포장지를 뜯고 고난의 박스를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박스를 열고 또 고난의 포장지를 뜯으면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천사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겉모습만 보는 것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 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이것이 다가오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눈을 가져야 되고 이런 눈을 우리들이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포장지에 들어있는 현실, 이것을 감사의 열매로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실은 어떤 것이고 이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이 시편 기자는 누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 마무리하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시 중간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1절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또 감사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박스를 감사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열어서 본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포장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 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박스를 감사의 열매로 또 감사의 열쇠로 열어서 보니까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또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먼저 느끼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의 열쇠로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박서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줍니다. 또 고난의 박서,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선물은 어떤 것인지, 고난의 박스 안에 어떤 선물이 담겨 있는지 이 시편 기자는 5절부터 쭉 하나하나 자세하게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박서는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박서,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좁은 골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작은 길.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이 응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해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좁은 골목에서 하나님이 피하게 해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넓은 길, 문제가 해결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여서 권능을 베풀어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게로 오십시오.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의 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후자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도와주어야 되고 이렇게 징징대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 신앙, 어릴 때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죠. 그러나 성숙된 신앙이면 하나님이 그거 더 이상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좀 자라고 크고 하면은 너가 나의 쪽으로 와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길, 사랑의 길, 말씀의 길에 너희가 서야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양보하면서 우리들의 편에 서주지만은 우리들이 더 장성하면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편으로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한 얘기입니다. 남북 전쟁 중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대의가 있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레위는 야곱의 눈에 벗어납니다. 야곱의 눈 밖에 벗어납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끔찍한 피를 흘립니다. 자기 하여튼 디나를 욕보인 그 족속들을 할례를 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완전히 칼로 그들의 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이런 레위와 이 시몬을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 축복 기도할 때 거기에 이제 야곱의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눈밖에 난 레위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옛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이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을 추고 온갖 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모세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 버리고 나아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모여 모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 여호와 편에 레위 자손들이 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으로 서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으로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서 그 결단을 했을 때에 창세기에 있었던 야곱의 눈밖에 났던 그것이 다 사라지고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중개하고 중보하는 놀라운 은혜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이런 고백하는 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누구의 편이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편이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따라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걷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를 않습니다. 죄인들과 손잡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어떤 일을 하나님의 편 선 사람은 하는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악한 자가 절벽 위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코너로 몰아서 밀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밀어버리려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시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어떤 벼랑 끝에 몰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또 여러 신문 뉴스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우리들의 문제이다. 선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의 경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등져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답답함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의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그림자만 있게 됩니다. 어두움만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형통의 길은 승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최고의 형통, 마지막에 승리의 길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고난의 박스를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더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감사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를 찾아 발견하고 이 감사로 오늘의 현실을 소화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보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서 최후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